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많이 씁니다. 정말 멋있는 훈남? 훈남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걸 멋있는 남자를 훈남이라고 하더라고요. 훈남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웨딩드레스로서 아주 아름다움이 피크에 정상에 있는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정말 그들에게는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이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위대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 아이를 받아서 안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대할 때 이 아이에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있을지 우리는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가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정말 그 거듭난 성도에게 어떤 위대한 삶을 하나님 예배해 주셨는지는 정말 본인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앞에 정말 위대한 미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 시간,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마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신혼 부부에게 제가 주례를 하면서 기대하듯이 첫 아기를 낳는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같이 정말 막 갓 거듭나는 우리 새신자에게 우리가 엄청난 것을 기대하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위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더 좋은 최고의 삶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마음 놓고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동안 내가 배운 것, 실수한 것, 시행착오한 것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더 열매가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말 그런 본받고 싶은 자랑스러운 목자로서 저도 그런 2012년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면서 오늘 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 1월 1일 첫 예배 참석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들을 품으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정말 더 풍성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해도 그 인사대로 이루어지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그 좋은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 1장에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해라고 크리스 목사님이 지금 한 서너 시간 전에 우리보다 8시간 늦게 가기 때문에 거기서 라고스에서 전 크라이스 엠버스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 조상 그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앞에 나온 얘기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 200만 되는 400년 동안 종로로 탄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최고 계획, 좋은 계획을 놓치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넜던 민족들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한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드디어 4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종노릇을 40년 동안 하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이 기적의 세대는 다 죽었으니,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기적의 떡 만나를 먹던 이 세대는 죽었으니 이제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40 미만의 신세대,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 세대로 하여금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는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 앞에, 신혼부부 앞에 줄에 서는 목사처럼, 새 아기를 받은 부모처럼, 그리고 갓 태어난 새신자를 축복하는 전도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는 가장 좋은 꿈과 계획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걸 들어가서 네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리더로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뭐 제가 어느 말 전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아시죠? 8절과 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킹 제임스 성경,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모세의 앞세대는 어땠어요? 40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예,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애굽의 종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3대째 고통받고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같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3대가 아니라 40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그 모세도 죽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 믿음 없고 불평하던 그 아버지 세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신세대, 40세가 되지 않은 이 젊은 세대와 함께, 젊은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여러분 지금 기록해 놓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꼭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록을 하십시오. 새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새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백지와 같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신혼부부처럼, 갓난아기처럼,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아무 실수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 희생물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오늘 여기 8절에 말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자,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생각을 이 말씀으로 장악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제 제목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저는 성도들이 이 아멘이라는 말이 참 편리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목사님에게는 스트레스 되는 말이에요. 설교 듣고 아멘 합니다. 예, 설교를 100% 다 동의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난 그런 말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뭐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오.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걸러놓는지
아니면 또 알았다고 100% 알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수준에서만 알아들은 건지 예, 잘 모르겠어요. 더 답답한 것은 아멘은 맨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 말씀대로 행하질 않아. 그러니까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 말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선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마인드셋, 우리 생각이 사고방식이 바뀔 때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복받으세요로 비로소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러분 다 성공을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쁜 성공도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성공 같으나 망하는 것이에요. 신나고 재미있으나 그 신나고 재미있는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으나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바람에 진짜 좋은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공했다, 대단하다. 그래서 그건 나쁜 성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삶,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 좋은 성공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길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하고 계획하고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고 네가 그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비해놓은 가장 좋은 성공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 보세요.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성경을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말씀의 실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제는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딜 보든지 복음의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누가 손잡이에서 흔들었네. 야, 손 흔들은 가지 않았는데 안경 쓰니까 누가 흔들었는지 알겠거든. 이게 말씀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성공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좋은 성공인지 어느 것이 덜 좋은 성공인지 어느 것이 나쁜 성공이라서 지금은 성공하고 이 쾌락을 따져가지만 이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술과 같이 마약과 같이 당장 기분 좋지. 그러나 6시간 10시간도 못 돼요. 아침에 숙취가 찾아오면은 안 먹어보신 분은 뭔지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 보세요. 따라 읽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여러분이 66권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바른 안경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을 때인데 여러분은 이건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뭐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줄래? 잘해볼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니? 건의사항이 아닙니다.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니?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행동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소원만 품어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셀 리더들이 임명받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도 인정받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지금 정말 좋은 셀 리더로 잘해보고 싶겠죠. 진짜 그래 난 좋은 셀 리더가 될 거야. 정말 모델 셀 리더가 될 거야. 그러나 마음으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요. 이것이 1년에 하루 약속 하루 큰맘 먹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써놓고 냉장고에 붙이고 컴퓨터에 월페이퍼를 붙이고 성경 앞에서 써놓고 써놨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밤과 낮으로 묵상하며. 여러분
정말 올해 저는 여러분에게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뭡니까?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에요. 누가? 혼자 읽고 가족이 같이 읽고 서로 읽지 않은 사람 꾸짖어가면서 격려해가면서 같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며 이 사람들은 주야라 했거든. 밤낮이란 말이 항상이라는 뜻이죠.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너는 지금 네가 꿈꾸고 있는 거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을 원하는 신혼부부 같으면 뭐 많이 빌어준다고 축의금 많이 준다고 목사가 축복기도 많이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지 성경에 그 원리가 다 적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매일 그런데 여기에 기록한 대로 네가 지켜 행한다면 너의 결혼 생활이 아주 평탄하고 복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좋은 성공, 좋은 결혼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업이라고 집어넣으세요. 자녀 교육이라고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좋은 셀리더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거기다 집어넣어보세요. 거기에 관계되는 좋은 셀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좋은 셀리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밤낮으로 주야로. 여기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쭉 계시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발로 만져볼 수 있고 그분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사랑이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여기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가라. 나를 눈여겨보면 나를 알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 내가 걸어온 길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들이 사역에 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도 우리 같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뭐 했습니까? 3년만 동안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늘 봤단 말이죠. 제가 작년 10월 달인가 여기 믿음의 말씀 교회 서초동에 있는 우리 송기성 목사 조영희 사모님이 개척한 교회 1년 만에 성도들도 이렇게 1년 개척에 선거하고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해서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갔어요. 가서 제가 정말 개척교회 참여한 우리 그 귀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개척교회 하는데 처음 오신 성도님들에 대한 그 담임 목사의 감사하는 마음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 뭐 친척 뭐 선배 여러분한테 뭐 혹시 전도한 사람 뭐 여러분이 전도하고 조금 이렇게 좀 신세진 사람 좀 올 것 같죠? 잘 안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만 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그분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배 다 끝나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자꾸 그 예담교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말씀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예담교회 김진호 목사님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우리 송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 설교하다가 우리 예담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더라. 하는 짓마다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날 설교를 하고 나갈 때 이제 왜 우리 송 목사님이 날마다 예담교회는 이렇게 하고 김진호 목사님 이렇게 하고 최순애 사모님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런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 20여 년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내게 듣고 보고 행한 것을 다 보았거든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님 제자들도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 그분이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이건 들어도 되겠네.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가득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비 무너지고 성비가 없는 것 같으니라. 로마서 12장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여러분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만 얼마나 행복합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이야, 2012년에 난 더 멋있게 살 거야,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소원들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것이 여러분 자녀든지 부부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 인생의 아주 아름다운 꿈이든지 평생 못 이루고 꿈만 꾸던 꿈이든지 여러분 뭔가시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꿈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이 스톱하거나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꿈이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이 건강할 때 몸 안에 살고 있는 동안만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 나이를 왜 카운트합니까?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대충 얼마 사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도 없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열쇠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어제도 아닌가? 송구영 예배 때 몇 시간 전에 우리 1학년 우리 김세진이가 4명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간증 읽었는데 참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런치 파티를 통해서 막 10명씩 이렇게 교회 와서 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주일날도 교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그 시간에 전화를 해야 된대요. 이 아들아, 오늘 주일이니까 나하고 예배드리러 가자 라고 전화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아침에 이 시간에 동물농장이라는 재밌는 TV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물농장도 못 보고 친구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해야 애들이 교회를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거절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소원을 누구한테, 떠오르는 해님한테 빌어보자 해가지고서 수백만이 한 이틀 전부터 영동고속도로가 미어지도록 그냥 신문에 계속 인터넷에 나더라고요. 거기 가서, 근데 정동진이라는 곳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왜 정동진이요? 드라마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드라마요. 그분들이 정동진에서 해를 보는 것이, 그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원을 빌고 그래야 지나온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우고 불만족스러운 삶으로부터 올해는 새롭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참 소원은 갸륵합니다만은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나 같으면 아주 동해 가서 살겠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한 해를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365일을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난 절대 이렇게 화내지 말아야 할 거야. 난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잠언 25장 28절, 자기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중국 가서 만리장성 혹시 보았습니까? 남한산성 성 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수원이 뭐 산성도시 아닙니까? 이 성들 왜 있었어요? 그 산 높은 데까지 돌을 갖다가 이동해가지고 거기다 돌을 쌓고,
이 만리장성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만리장성 가봤는데요. 쌓다가 한 번 만리장성 쌓으러 남자가 붙잡혀가면 7년 9년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죽으면 그 자리에 그냥 그 사람들 죽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돌 밑에 놓고 그냥 묻어서 쌓았다고도 합니다. 뼈다귀가 지금 나온대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예, 문 하나 열려 있으면 무너집니다. 성이라고 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어찌고 해도 마음의 문 하나 단속하지 않으면 그 문 하나로 여러분 집 아무리 단속 잘해도 문 하나 열려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느냐는 자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한 최고의 삶,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왜 놓치게 되느냐?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 마음의 문은 뭐냐? 저는 시온의 문이라는 이번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4,000원짜리 얇은 책인데 거기는 10가지 문이 있어요. 제가 아주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분은 짬뽕보다도 싸니까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10개 문이요. 첫째, 양의 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은 쉴 만한 물가가 어딘지 아신다. 그분은 나에게 좋은 꼴 이 말씀을 먹이신다. 오늘도 우리 목사이신 목자 예수님 김진호 목사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올해는 첫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해가지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자기의 양은 개가 아니랍니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기도 하지만 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주인 받지도 않지만 받아봤자 아무 효과도 없어요. 뿔이 이렇게 안으로 굴러요. 양은 도대체 주인이 없으면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긴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양이 되면 반드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라. 그래서 두 번째 문은 그 10개 문이 있었는데 어문이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만이 정말 목자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옛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 이것저것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다음에 골짜기 문,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은 뭐냐?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왜 하는데 안 돼가 아니라 인내로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하고 당장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골짜기를 진리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문입니다.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시죠? 인분할 때 쓰는 분자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명예,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성화된 삶. 그 다음 샘문이에요. 샘문은 말씀의 새로운 계시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읽을 텐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번역을 사세요. 새 성경 새로운 번역을 사세요. 새로운 번역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경 읽어도 잘 모르고 한자 있어서 잘 모르는 거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아이들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애들 제대로 씹지 못한 건 다 소 하나도 못 시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모르고는 사전 열심히 찾아볼 생각 없으면 아주 쉽게 번역된 여러분 그런 좋은 성경을 가지고 또 한글이 너무 어려우면 영어로 다 쉽게 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으로 된 거 이거 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문이 바로 샘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샘문 다음에는 수문이에요. 수문은 물수자인데 드디어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마문입니다. 마문은 말자인데 능력. 드디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아홉 번째가 동문입니다. 동문은 예루살렘의 동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도 동쪽 문 밑에서 물이 흘러오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밑과 문인데 이것은 위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드디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네가 가는 곳이 교회요, 네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가는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네 직장이 바로 교회고 네가 담임 목사고 네가 셀 리더고 네가 목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벽을 탄탄하게 지었지만 10가지 문이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자세한 설교를 하지 않고 책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다. 주님이 우리를 해서 다 예배해놨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여러분 믿는다 하더라도 뭘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열문 중에 하나라도 열리면 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좀 길지만 그렇게 한번 보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제가 10가지 문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란 성, 우리 거듭난 영, 이걸 지키는데 이거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이, 우리 말씀과 성령이 이 10가지 분야에서 우리를 충분히 지켜줄 때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완전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해서, 이번엔 성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만족할 만한 충분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열매가 좀 작다든지 아니면 양이 좀 적다든지 때가 좀 늦었다든지 좀 상처 있는 벌레가 먹었다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개인의 삶이나 건강이나 재정 분야나 모든 분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이 삶이라는 그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는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태어난 애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통통한가. 나이 들면 자꾸 마르잖아요. 버려져? 다 말라서 없어지기 전에, 다 말라 없어지기 전에, 우리 인생도 다 사용돼서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함이라고 되지도 않네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이런 말씀이 너희 안에 말이 거기서 살게 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왜 이 열매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 정말 기독교가 지난 한 주 동안도 뉴스 보면 겁이 나요. 어때 보니까 무슨 노숙자를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 노숙자 도와주라고 무슨 누가 헌금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돈을 거둔 모양입니다. 근데 몇 억을 어느 목사가 떼어먹었더만. 그리고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누가 책을 썼어요. 기자가 뭐라고 뭔지 아세요? 진짜 목사 이야기. 사람들이 이따 목사하면 가짜로 생각하는 모양이야. 진짜 목사 이야기. 그냥 목사 얘기 아니야. 진짜 목사 이야기. 교회도 자기들이 옛날에 가서 은혜 못 받은 교회하고 조금만 다르면 진짜인가? 전부 이렇게 의심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맛봤더니 열매가 아니면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흉내만 낸 거예요. 열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다 뭔지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매가 많을 것이다.
그리하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뭐 설교 힘있게 하지만 너무 간단한 내용이네요. 예, 이 말씀은 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침례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성령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럼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여기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내가 가는 네 사업을, 네 자녀를, 네 가정을, 네 교회를, 이 나라의 앞날을 너희가 평탄하게 할 것이다. 정말 내년에 대선도 있고 국회의원도 뽑고 다 뽑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계속 그게 화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겠어요? 예?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고 나중에 확인된 뒤에 광우병 같이 그렇게 거짓말에 휘둘려서 거짓말쟁이가 리더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실인가를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에 휘둘려서 북한 사람들처럼 자기가 최고 지상 천국인 줄 알고 그 말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외부 정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 가운데로 정직한 사람, 신뢰가 많은 사람, 정말 그렇게 돼야 이 나라의 앞날도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대통령 된다고 나라가 잘 됩니까? 비그리스도인 된다고 나라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까? 또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리스도인 대통령 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비그리스도인 대통령 되면 우리가 기도 안 해줄 겁니까? 아니죠. 누가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진리를 따라 공의를 따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공의를 따라 법을 행하고 공의를 따라 질서를 지키고 공의를 따라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그리고 좋은 나라,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선교하러 복신 이 나라에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형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북한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환경 얘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개인에서부터 국가의 차원까지 다 적용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제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절만 보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너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선하고 좋은 것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겁니다. 오늘 셀리더를 안수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셀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셀리더한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새신자는 합니다. 네, 목사님 설교하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헌금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여기서 하는 기도하고 정말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인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셀리더가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 그걸 통해서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내가 당면한 이 문제,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셀리더가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이 받는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뭔지 배웁니다. 영혼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걸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누굴 통해서 배워요? 말을 누구한테 배우죠? 엄마한테 배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만 우리는 완벽한 우리의 모델이 계신 예수님이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사도 바울과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산 사람들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소원만 품고 원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좋은 성공을 맛보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다음 맨 마지막 베드로후서 거기도 맨 끝절 두 개만 보세요. 너희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흡족하고 이런 것이 다 있을 때 이런 것이 다 있으면 성경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계란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계란. 여러분 뭐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요새 유정란 뭐 무정란도 나오고 공장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란에다가 비타민을 넣습니까? 아니면 주사를 넣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란을 갖다가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완벽한 병아리가 나옵니다. 뼈를 가지고 털을 가지고 부리가 있고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사업에 성공을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시중에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주 리더십 책만 보면 제가 짜증나요. 왜냐?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잘 되지질 않아. 할 줄 몰라. 여러분 리더십 책 아무 읽어보세요. 훌륭한 리더가 되나? 리더 해봐야 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고 어떻게 하면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비전을 함께 따라오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그냥 남 밑에서 맨날 심부름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지 않으면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뭐예요? 사람을 잘 사귀고 잘 놀고 운동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팀 1등 공부해가지고 1등하고 친구 안 보여주고 1등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친구 도와줘가면서 공부 못하는 친구 가르쳐줘가면서 인간관계와 성품과 이런 것을 길러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어린이 영어도서관서부터 2층의 유치원 거기 보는 어머니들 젊은 부부들 또 우리 3층에서 우리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 4층 구석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또 주일날 한 번씩 오시는 죄송합니다 주일 신자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주일날만 오시면 주일 신자예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하나 더 주일날만 오시는 거 충분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셀에 참석하면서 들은 말씀을 뭐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법을 배우고 행하도록 격려하고 못했다고 가서 자수하고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 아침마다 15분씩만 읽자는 겁니다. 우리 여기 말씀 실제 요것만 쪼르륵 읽지 말고 거기에 1년 계획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읽자는 겁니다. 그 게으르면은 게으른 게 뭐가 게으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열매는 여러분 과일 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가을이 오기 전에 빨리 맺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너 그냥 물 빨아들이고 햇빛 오고 그냥 주위 환경대로 거기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서 잘려서 나가지만 하면 좋은 열매가 시절을조차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간증에도 항상 새신자들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흔 가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붙어 있어. 그러나 보니까 산 가지나 열매가 없는 가지야. 죽진 않았어. 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 받은 거니까 산 가지나 열매가 없어. 열매가 적어. 왜 그렇습니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부진하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에서 제가 오늘 우리 딸내미 여기 중고등부 전사로 안수하고 했는데 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 어떻게 이것저것 ABCD 놓고 뭐가 어떻고 제가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다 하나 있는 거 그런 거 기도합니까?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름다운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우리 영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거 그냥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하는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뭐예요?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말씀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뭐 기도 제목 내놓고 뭐 우리 아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안 됩니다. 왕따 안 당하게 해서 그런 기도 그 염려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이 온 식구가 그 아이에게서부터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함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면은 매일 그렇게 하면은 365일 후에 반드시 2012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가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한 해를 맞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산 성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분명히 한 번 읽었고 또 여러분 온 가족이 한 번 읽었고 온 교회가 한 번 읽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이제 아멘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이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의 하루 묵상해서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성경 약속대로 평통하게 될 것이다. 좋은 성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가 드디어 이런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연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새해 성경 한번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정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작년에 이루지 못하던 그 꿈을 새롭게 갱신하여 우리가 이 한 해의 문턱에 섰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온 식구가 함께 묵상하며 그렇게 할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좋은 성공을 맛보리라고 했으니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맛보도록 맺히도록 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가족끼리, 부부끼리, 친구끼리, 셀에서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